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런 대략적인 맥락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천국은 대부분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비유의 말씀에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룩도 있잖아요. 누룩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꼭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대입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겨자씨다. 근데 겨자씨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씨를 심을 때 하나를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농사를 지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집어다가 딱 하나를 이렇게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씨라 할지라도 2개 정도, 3개 정도는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 3개가 다 자라기 시작하면 솎아주죠. 네, 잘 자라는 놈 한 놈만 이렇게 솎아주죠. 왜 다 자라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잘 자라는 것만 자라게 하죠. 근데 겨자씨 한 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보통 2mm라는 거예요. 2mm라는 건 자에서 1cm가 요만큼인데 거기에 그 10분의 1이 1mm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건 1mm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를 갖다가 2mm짜리를 하나를 심는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면 예루살렘 근처에 그 겨자씨라고 해가지고 아랍 상인들이 많이 판다는 거예요. 예. 저도 들은 얘기니까. 예. 근데 그 겨자씨라고 파는 것들 그 보면은 정말로 작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공부해서 아는 건데 담배씨래요. 담배씨. 예. 담배씨가 그렇게 작답니다. 근데 그 파는 것들이 보면 진짜 겨자씨가 아니고 야생 담배씨를 갖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담배씨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300년 전서부터 이렇게 그곳에 유입되기 시작한 그런 외래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담배씨 사오지 말고 겨자씨 그냥 비유로 만족하고 왜 꼭 거기 가서 그걸 사와야 되는지 이렇게 막 코팅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야생 담배씨가 대부분이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작은 씨를 하나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막 2m, 3m까지 큰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겨자가 이게 나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풀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게 잘못됐어. 이 해석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 바나나 나무라고 얘기하죠. 예. 바나나 나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풀이거든요. 예. 대나무 나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대나무 나무 아닙니다. 그 잔디처럼 나가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나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념 가운데 나무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2m, 3m 정도 되면 그리고 그것이 뭐 이렇게 덩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엉켜 있으면 굉장히 막 무성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여러분들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얼른 전화기를 들고 네이버에 겨자 이렇게 찍기만 해도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를 이제 찍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려가지고 방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에요. 전화기를 연락을 했더니만 그 전화기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그렇게 풍성해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겨자씨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들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겨자씨 한 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여럿을 가르쳐 씨라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이야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씨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 온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온 땅 가운데 정말 이런 복된 소식들이 전파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새라고 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새는 씨를 이렇게 쪼아 먹는 거잖아요. 심겨졌을 때 쪼아 먹고 또 새싹이 나면 쪼아 먹고 하는 그런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그 공격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나무가 되었을 때는 그곳에 깃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커져서 정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도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넣으면 가루에 넣으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잘 발효가 되고 따뜻하게 해줘서 발효가 되면 크게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어려우면 금방 그만두고 에휴 이건 뭐 안 되겠다. 뭐 그만두고 하나님 아버지 딴 사람 시키십시오. 뭐 그만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보고서 이 모든 이루어질 일들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감추인 것에 대해서 정말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데 우리도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비유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겨자씨 하늘같이 정말 신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